지난 수요일 날 베트남 사람들이 U23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집안에서 길거리에서 운동장에서 큰 소리로 환호하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2002년도 한일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입을 했던 것을 떠오르면서 저 또한 잠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제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강한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뭐 군기가 빠졌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강군입니다. 무기도 강하고 또 군인들도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왔고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군인들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요. 훌륭한 군인들이에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원고도 안 보고 말하는 걸 보면서 역시 머리는 좋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하면서 또 자부심도 제가 느꼈어요. 그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워놓은 대통령이니까 큰 죄 안 지고 잘못 안 했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 같으면 미리 제압을 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말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다고 한다면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핵을 지금 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참 든든했어요. 그 군인들 옷차림 무기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현대는 과학전이에요. 정보전이에요. 로봇 가지고 싸우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로봇을 이겨요? 아무리 총을 쏴도 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로봇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기가 좋으면 쉽게 못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강산을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남겨주고 가야 합니다. 진정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애국을 할 줄 아는 애국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편 137편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를 잃고 슬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렸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짓밟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은 미가 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죄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떠나가시고 계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방에 보이는 것은 우상의 문화고 바벨론 종교가 욕을 했고 바벨론의 노래만 들려오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럴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 옛날 초나라의 용맹스러운 장수 항우가 한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바벨론의 문화, 종교, 노래가 들려오는 상황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시를 쓴 시인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 울었을까? 자기 원국 시온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먹고 잘 생활하고 행복했었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남의 나라 강변에 앉아서 물 흐르는 물줄기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슬픈 거예요. 우리의 나라, 우리 강변에 가서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고 거기에 나와서 식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슬픈 거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울게 된 거예요. 지금 시인은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굴욕을 당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니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을지도 모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약이 없었습니다. 시인의 이 눈물은 자신이 비참한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으라고 했건만 너희가 왜 너희 백성들이 왜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방심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하더니 이 모양 욕거리 되었느냐? 죄에 객처해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흥겨운 복음송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또한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성도들이 귀로 듣기에 쫄깃한 재밌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진실로 회개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찾아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마종기 시인은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며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인의 말처럼 애통하는 영혼이 부동액인 눈물로 인해서 얼지 않고 사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는 늦으리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속담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똑바로 잘 믿어서 나라 굳건히 지켰고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맞물려서 경제가 살고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변했습니다. 발전됐습니다. 경제적 부흥도 튼튼한 국방력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뒤질 것이 없는 그러한 좋은 나라 됐습니다. 폭풍 성장이라는 말을 할 정도죠.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 주춤해지면서 이 나라가 언제 곤두박질 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불안한 지금의 현상입니다. 타국의 강변에서 이 백성들이 우는 슬픔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르게 먼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들어감으로 변치 않고 빛이 들어감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내가 한 사람이 죽고 내가 한 사람이 똑바로 설 때 가정이 똑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 똑바르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1%, 1.5%가 세상을 이끌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도 보면은 1.5%, 1%가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 1%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거부하는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았어요. 저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한 곡 불러봐라 요청했어요. 이 요청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거래처의 악덕 기업주가 어떤 술자리에서 어이 나를 위해서 네가 잘 부르는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야 너 네가 잘 부르는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술집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와 같은 거였어요. 매우 빈정거리고 비상하고 치욕스럽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공산당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성도들에게 찬송도 모르고 복음성도 모르는 것들이 찬송 불러봐라 그런다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럴 때에 노래하라고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인 이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조롱하는 바벨론 관리들의 말입니다. 부탁입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짓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질문 앞에서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됐던 다른 시편 기자의 상황과도 같은 아주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 바벨론 원수 관리들의 부탁대로 명령대로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거절하고 죽어야 하느냐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관리들의 말에 순종하면은 포로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노래 한 곡 부르면 어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사람들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부르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줄로 알아야죠. 아니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 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땅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순응하기보다 거절을 하면서 살아야 할 유다 백성들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는 행위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시인과 같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원수들의 호위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 삶의 일부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나라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성도는 어쩌면 저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어쩌면 저렇게 행실도 바르고 어떻게 선하게 아름답게 잘 사는지 몰라. 참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죠. 저거 하는 짓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또 거짓말 같아. 안 믿어져? 이러면 곤란하지요.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지도가 있어야죠. 기계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탄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기도를 마치며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히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앞에 구절들에서 만난 시인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단호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시인이 이제 에돔을 향해서 미움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표현 자체로는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오 중에서도 매우 무서운 증오,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내리쳐서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필드의 그 현장을 박물관에서 보는데 참 그 사진 그림을 볼 때에 사진과 그림으로만 봤을 때도 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나라를 빼앗기면 또 나라가 안 좋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반정부 사람들의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이는데요. 큰 나무에다가 그 다리를 딱 잡아갖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듯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쳐서 죽였어요. 와. 어렸을 때
깨구리 죽이던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섬찟했습니다. 해도 너무 잔인한 그런 행실들. 지금 이 시인은 아주 증오의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이런 복수의 표현은 그 감정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한 간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찬송이라면 부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이 바벨론 땅에서 시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다시 찬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탄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더럽고 추한 감정까지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착한 성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탄식이 더 필요하죠. 나는 주일날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교회가 예배드려. 매우 소중한 행동입니다. 꼭 그래야죠. 멋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속 내면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똑바로 사는 그야말로 숭고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겉모습보다도 속이 더 크리스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람 앞에 내놓을 때에 불화와 미움의 씨앗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다면 탄식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한 걸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쁩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나는 거룩합니까? 얼마나 나는 그렇게 희생합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하고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단체에서 정말로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할 정도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선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진짜 성도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 행실이 더럽습니다. 이중인격자 같은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넌 크리스찬이야. 넌 진짜 성도 아니야.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한 노래 가사처럼 이 시대는 회개의 울음보다는 가벼운 웃음과 재미를 갈구하고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단호한 결단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의 적당한 타협을 삶의 지혜와 미덕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자는 미명하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고 탄식하기보다는 무신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하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망의 땅 바벨론 강변에서조차 모든 삶이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든 도움이 그분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성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과 온 백성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유다 사람들처럼 강변의 남의 나라 강변에서 울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리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아이고 어서 우리나라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나라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시고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고 예배하고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잘 흘러가는 이때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음에 대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듭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됩니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살기가 힘듭니까? 여호와라파에 하나님께 치료의 광선을 쏘아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